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개념상실. 개념상실. 개념상실이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방역 원칙을 잘 지키면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무튼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거나 또 이렇게 오프라인 교제에 주의해 주시고 당분간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엄중한 상황이니까 보니까 시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폐쇄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소탐대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개념상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개념상실, 이것도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가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너 개념을 상실했구나. 그럴 때 사용하는 그 개념 상실이 맞고요.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드신 그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원 품꾼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빌려서 쓰는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어요? 탐내서 자기 걸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소유라고 하는 그 탐심. 여러분, 그걸 그래서 결국 어떻게 소탐대실, 주인의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로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죄를 다루고 계신데, 자, 유명한 혼인잔치의 비유거든요. 자, 2절 봅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누가 등장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예요? 임금입니다. 임금.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에게 가장 기쁜 날이 왔어요.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왕이 벌일 수 있는 잔치 중에서 최고로, 그죠, 기쁜 날이고 화려한 잔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가장 성대하게 온 나라의 잔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어서 초청장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여는 아들의 혼인잔치,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왕의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왕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옛날 고대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왕이 자신의 잔치 자리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나라의 뭐 어떻게 보면은 권력자, 뭐 호족들, 막 이런 사람만, 귀족들, 이런 사람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자,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기를 싫어하더라. 왕이 초청했는데요, 그 왕의 초청을 받고서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자, 그런데 왕이 그러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초청해요. 다른 사람을 이제 보내갖고 그들에게 초청하는데, 이때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살찐 소와 짐승을 잡았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100% 그렇게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라는 거예요. 혹시나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가 하면서 왕에게 바칠 뭔가를 준비해야 할까 하면서 금은보화를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왕의 식탁에 올려놓을 어떤 먹을 것, 산의 진미를 가지고 가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되거나 부담되어서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할까 봐 임금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너희가 준비할 것이 없다고, 100% 준비되었다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다시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밭에 가서 그 시간에 내가 왕의 잔치에 참여할 바에야 차라리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낫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장사하러 돈 벌러 갔다라는 거예요. 왕이 초청한 그 자리보다 그 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장사하고 돈 버는 게 낫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초청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임금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임금으로서 그들은요, 그 임금은 누구냐면 자신들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 왕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고 왕이 초청했는데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임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임금,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감히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만큼 신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고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이고 자기를 보낸 사람, 그 임금의 위치가 무엇인지 도대체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개념이 상실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하냐면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4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저항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괘씸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다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갖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헐고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을요, 어마어마하게 학살합니다. 보이는 대로 학살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진멸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좀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소서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길에 나가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말고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혼인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다 채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 왕의 초청을 거부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초청장이 누구에게로 가냐?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데 이들이 초청되어서 이제 오는데요, 이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면서 마지막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많되 구원받는 사람은 적으니라. 딱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 그죠?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택함 받은 사람이 맞을까? 하면서 늘 나의 믿음을 의심하고 두려워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고대 유대인들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 귀한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 보통 유대인들은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었습니다. 보통 하얀 옷. 자, 그런데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금의 잔치입니다. 임금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초청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거기서 불황아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다 초청한 거예요. 병든 사람들 다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과연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냐라는 거예요. 또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돈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대부분이 예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예복은 무엇이냐면 임금이 하사한 예복입니다. 그죠?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복을 준비해서 오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예복을 그렇게 준비해 갖고 오겠어요? 이 예복을 준비할 수 없었던 길거리의 이 불황아들, 거지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하지? 나의 이 모습, 이 차림으로 내가 어떻게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복을 입어라 하면서 자기의 누추한 옷을 벗고 그 예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을 입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거를 준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복을 입을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어떤 존귀한 자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복이 감격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한 거냐면,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 왕이 하사하는 이 예복을 왜 안 입었을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이 옷 그대로 왕의 예식 가운데, 왕의 잔치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다, 그래도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나간 거예요. 자기의 옷을 입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나에게 하사한 그 예복이 오히려 못하다, 내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이 오히려 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기 옷을 입고 나아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고가의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뭐 장신구와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었다 한들 왕의 예식 가운데 참여할 때 왕이 하사한 그 예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왕이 하사했는데.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나아간다라는 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왕의 호의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에게 마지막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 예식이 일어난대요. 자, 그런데 그때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허락하셨으니. 그게 내 옷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이에요. 이 옷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칭의의 옷, 의롭다,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칭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피를 흘려 사했다, 이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가 된다라는 것을 오직 믿는 사람, 다른 어떤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와 그 보혈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입게 되는 옷이 바로 이 옷이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노라. 깨끗하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깨끗하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사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려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신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구원 얻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면 되지,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세상에 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는 그죠? 굉장히 착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지옥에 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죠? 그렇게 냉엄하신 하나님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대부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그 옷을 입지 않고, 그렇죠? 자기가 정한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그러면서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요,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나름의 개념과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배타적 진리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배타적 진리예요.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을 현혹하면서 구원의 길이 이런 방식으로도 있을 수 있다, 저런 방식으로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 옷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진리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예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혼인잔치를 여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 좀 덥지 않으세요? 덥죠? 예, 온도 좀 내려주시고 뭐 꺼주시거나, 예. 그게 21도, 22도 이상 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를 여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자, 백성들에게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높으신 임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왕. 그런데 그 왕이 초청했는데도 그런 왕의 초청을 무시하고 자기가 할 것을 다 하고, 나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죠? 그 왕을 왕답게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그래서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밑에 있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모르는 이 개념 상실의 모습들. 왕이 하사하는 그 예복을 거부하고 자기가 가진 입은 옷으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개념 없는, 개념 상실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 상실의 신앙의 어떤 부패,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권위로 내게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너 무슨 권위로 하느냐?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왕의 아들이 지금 왔는데 그 왕의 아들에게 나는 권위가 있는데 너는 무슨 권위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죠? 개념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실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그 죄성의 한 단면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주인의 것을 탐내는 죄, 주인인 채 행세하는 죄에 대해서 고발했다면, 오늘 보면은요, 임금, 가장 높은 임금과 백성이라는, 가장 높은 권위자와 통치자와 이 백성이라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현격한 높이의 차이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그 어떤 하나님을 빗대어서, 이 세상의 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가장 크게 해봤자 그게 왕과 백성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인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개념 상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런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친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잔소리해갖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면서 그만 좀 말하세요 했던 말이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집에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라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코 볼 수가 없는, 감히 우리가 얼굴 들어서 그 얼굴을 마주하고 대할 수조차 없는, 마주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은 형격히 우리와 존재의 차원이 다른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무언가로 표현할 때 그게 이제 왕, 임금인 거예요. 해봤자. 근데 그것보다 더 높으신 분.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들은 채 만취한다? 그래도 되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나서 좀 이렇게 둘러볼게요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게 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나는 좀 바빠서요.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이것 좀 하고 나서요. 이렇게 하면서 이 왕의 초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개념 상실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최근에 이제 음식점에 가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데스크에서 이제 계산하시는 분이 딱 느껴지잖아요. 이제 사장이구나, 주인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잘 먹고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무표정하게. 근데 다음번에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분이 주인이 아니라 알바생인가? 알바생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바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인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점포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그죠? 이게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고객은 누구예요?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고마운 존재잖아요. 다음번에 또 오시라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쏟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고마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싶은데 그분이 주인이 맞았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인지,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장이 어떻게 고객을 대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나에게 물건을 사주고 이렇게 자기의 그 점포 가운데 와주는 이 고객이 자기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게 잘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인사도 안 받을까? 여러분,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온 거죠?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고객은 최소한 어떻게 대해야 되냐? 고객을 고맙게 대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 왕이다. 그러면서 고객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그 중요한 이 자세, 이게 사업을 되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결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개념인 거예요, 개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요,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리실지라도, 여러분,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분은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마주할 수 없는,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래서 모세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존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애중지히 아껴주신다도 우리가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러분, 그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금지를 걸어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런 자유와 이런 풍요로움을 허락하고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너희는 뭐하지 마? 착각하지 마.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뭐야? 피조물이야.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개념의 나무인 겁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늘 기억해. 헷갈리지 마.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너희 혼동하지 마. 헷갈리지 마 하면서 늘 흐려질 수 있고 혼동될 수 있는 그 개념을 바로 세워주는 나무,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있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시 그 개념을 찾게 해주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예요.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에요. 저주의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준수하고 지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죠. 선악과도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그죠?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늘 기억하면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나무 앞에서 그 나무를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기면요, 그걸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죠? 오늘 내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나무를 보고 개념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개념을,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나의 피조물됨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예배자로, 예배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나무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개념 상실이죠. 여러분, 왕이 초청했어요. 왕이 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오기를 싫어해요. 바쁘다고, 사업한다고, 반일하러 가겠다고 그래요. 뭘 말하는 겁니까?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요, 이런 개념 상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념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개념이 조금씩 흐려지고 무너질 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꺼주세요. 예, 아예 오프 시켜주세요. 더우시죠? 예. 그 하인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몸소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이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빨리 가시죠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 영적인 지식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런 지식, 그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백부장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개념의 힘이에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군인인데 내가 군인으로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 위에 계신 분 아닙니까? 당신은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 밑에 있는 우리들은 그 명령에 따라 다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인의 중풍병을 향해서 그냥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탁월한 개념이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예수님은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싸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개념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더 선명한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많은 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선명한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위에 계신 분이고 누가 밑에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나는 당신 밑에 있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 탁월한 믿음의 그 개념이 탁월한 믿음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요, 한 번은 이렇게 밤에 잘 때가 되었어요. 야, 빨리 자자 하면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이제 들려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 순간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루를 마치는데 마침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불까지 딱 뒤집어 쓴 마당에 다시 걷어차고 일어나갖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야, 이게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약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이제 넘기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서 누워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성아, 너 너무 개념이 없다. 네가 목사는커녕 성도로서 하나님을 대할 때 네가 무슨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향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조그마한 성의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루 종일 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마침 기도 그거를 드리는데 그것조차도 성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못 드리는 거, 너 진짜 또 개념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된다. 한심하다. 그래서 제가요, 도저히 그렇게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이불을 걷고, 그때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개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념은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 작은 것을 양보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 개념을 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은 이렇게 흐려지다가 이제 개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개념 있는 사람이 개념 없는 사람은 변화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흐려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선명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흥을 일으키려 할 때에 그의 첫 번째 역사는 예외 없이 사람들을 낮추어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깊이 깨닫게 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킬 때에 그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면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부흥을 시작할 때 예외 없이 이것부터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뭐를 느끼게 한대요? 전적인 무능을 느끼게 한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을 느끼게 한대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언제 일어나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긍휼 없이는 나는 절망이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그리고 이것은 절망임을, 너무나 무능함을 깊이 깨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낮아질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한대요. 그때 부흥이 시작된대요. 예외 없이 어떤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그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형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죄인 되어서 그 속에 절망할 때, 그 깊은 절망에 빠질 때, 여러분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해야 돼요. 대성아, 너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니? 여러분 다시 질문해야 돼요. 네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니?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너는 어떠한 존재니? 여러분 이 질문이 명확해질 때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성령께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이 제대로 정립이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옆집의 편한 아저씨같이 그렇게 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개념이 흐려지고 상실되는, 그죠? 영적인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맞는 것인지 너무나 혼돈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개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이 개념을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